예,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아주시고. 예, 저는 불꽃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호주로 가서 청년 사역을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께서 불꽃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제가 또 후임으로도 섬겼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또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SFC에서 호주 지부를 같이 좀 세워서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같이 좀 교제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찾아왔는데 함께 또 말씀도 전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천국을 소망하는 지혜라 그렇게 제가 붙였는데요. 사실 천국,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 현실, 지금이라는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버려두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참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삶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내일은 전혀 준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사실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준비하며 산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오늘을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바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예 성도들에게 내일은 고민도 하지 말고 준비도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참된 내일을 기다리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앞으로 올 새로운 새날을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에 없다면 사실 어떤 점에서 그는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성도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은 실은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천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을 내가 준비하고 살 것이다 하는 기다림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잘 먹고 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더 보람있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려면 참된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이 사해 입구 요단강 하단 지역에서 보내신 마지막 6개월간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대체로 두 번째 해에 강론과 사역에 관심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마지막 6개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그 중심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이후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해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6개월 동안에, 남은 6개월 동안에 과도하게 현세적이고 그래서 물질주의적으로 빠져버린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롭게 올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과도한 관심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다가올 새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으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입학을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아들이 고3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나 이게 대학의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또 대학마다 어떻게 신입생을 뽑느냐, 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 거냐 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냐,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안전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잘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게 앞으로 새롭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때에 과연 이 아이는 그 나라에 합당한 아이로 그렇게 지금 자라 있는가 하고 제가 관심을 제대로 가져봤느냐 물어보는 거죠. 뭐 입시 제도가 뭐가 어떻다, 어느 학교는 어떻다, 뭐 등급은 어떻고 복잡하더라고요. 저희 대학 들어갈 때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그래 뭐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느 정도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반성이 되는 거지요. 너는 정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다 하고 있나 하고 담당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연히 불러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가지고 이 애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느냐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20살이 되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그럴 준비를 잘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 아이에게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안 해놓고 네가 어느 대학에 갈래? 어느 정도 네가 실력이 되냐? 이건 제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정말 그 천국에 정말 들어갈 확실한 보증표를 갖고 살아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확실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좀 안전하게 살고 이 땅에 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인에게 일을 대충 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벌써 소문을 듣고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이 사람 보니까 해고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거죠. 늙은 청지기가 이제 이 말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너를 자르겠다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요즘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그러면 뭐 어느 시대보다 지금 마음에 팍팍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이도 들었는데 직장이 잘린다, 빌어먹을까, 뭘 할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부릅니다. 먼저 온 자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6절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정서를 가지고 와서 50이라고 쓰라. 계약서를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을 졌습니다. 거기다 80이라고 쓰라 하고 계약서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힘도 없고 그동안의 체면을 생각해 보니까 쫓겨나가지고 험한 일 하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는데 머릿속으로 가만히 자신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니까 기왕에 잘리게 된 거 주인에게 손해를 더 팍 입히더라도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 빚진 자에게 50 졌다 그러고 100 빚진 자에게 또 80 졌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잘릴 거니까 나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불의한 재물 아닙니까? 주인의 것을 강제로 주인도 모르게 다 뺏어가지고 사실 주인 모르는 중에 계약서를 바꿔가지고 뭘 해요?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있단 말입니까? 주인을 잘 속인다 그런 지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지혜가 아니지요. 이 사람이 자기의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겠죠. 또 더 넓게 보면 누굽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마음에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자녀, 악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악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교회로 왔다 교회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왜 젊은이들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교회란 것이 어떠느냐?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가르칩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천국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릴 내일이 있다 그럽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찾아와 보니까 어때요? 내면에 와 보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다 이 세상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오늘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만 꿈꾸고 사는 사람들만 교회에 수두룩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야 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억울한 삶도 견뎌낼 줄 알고, 그래서 양보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다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그들에게서 무슨 천국이 있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더 정직하더라.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내일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시작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는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좀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우리 시민교회 목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새로 개척교회도 하시고 이렇게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재정도 요즘 개척하는데 뭐 재정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분립해서 또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이 시민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데요. 오늘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옆에 서로 막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교회 오라고 끌고 오고 막 이렇게 서로 하면서 규모를 자랑하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크냐 그러고, 우리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요. 목사님들도 뭐 우리가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뭐가 어떠냐 그러면서 사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이 땅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다 너무 현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이 중요하냐? 너희는 오늘 이 땅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원리를 버리고 물질도 내 것으로 하나님도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라 하느냐? 그게 좀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의 모든 분들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지요. 성공도 주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좋은 명예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 삶의 과정에서 잠시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나라를 사는 그것에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이 땅에서 아는 것 많고 정보 많이 가지고 사는 그것에 우리의 꿈을 두고 이 땅에서 칭찬 듣는 것, 그것 소망하고 산다면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얼마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 영원한 마지막 날,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믿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 재물을, 예수님께서 그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불의의 재물 만들어 가지고 막 이걸로 친구 사귀면 다 된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유는 강조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지, 주인을 불의하게 섬기고 그 불의한 재물 갖고 친구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 뭐라 그러셔요? 사실 이 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불의한 종이 지혜롭게 했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자기가 자기의 작은 일을 성실하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닥쳐온 재난의 시간에 이 재난을 봉합하려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죠? 만약 이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했다면 이 해고라고 하는 이 재앙이 찾아왔겠습니까? 애시당초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더 바르고 더 제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조그마한 일 하나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살았다면은 이 사람이 오늘 당하는 이런 위기를 애시당초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수입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돈을 유용하기도 하고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주인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작은 일들을 이것 변변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얻는 것, 남들이 성공하는 것, 남들이 잘 되는 것,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일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작은 것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 얻으려고 무리하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초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을 보면은요, 이 장로님이 공무원이셔요. 뭐 지금 그대로 공무원 쭉 계셨으면은 한 달에 뭐 연금을 뭐 한 300~400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잘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무원 하시다가 어떻게 하셔요? 좀 돈을 좀 더 벌고 싶단 말이에요. 공무원 수입이 적으니까.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뒤에 받을 이 연금 이거 땡겨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은행 융자도 좀 당겨가지고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됩니까? 그분이 잘하실 것 같으면 뭐 다른 분도 더 잘하셨겠죠. 그래서 그냥 망하신 거예요. 은행 빚은 은행 빚대로 있고 사업은 망하시고 연금은 그때 다 잘라지고, 그러니 오늘 형편이 참 어려우신 것 보게 되죠. 물론 은혜로 성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게 주어진 작은 것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내게 맡긴 작은 일 불평하게 되죠.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의한 한 건이 항상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뭐 투자를 뭐 불의한 거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맡기셔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벌써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일 맡기면 그 일이 너무 작아서 하기 싫어요. 조그마한 일 봉사하라 그러면 그 일이 작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일 맡으면 내가 하겠는데 조그마한 일 맡으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 뒤에서 뭐 합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건데 저 사람을 시킨 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웃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무리하게 또 돈을 막 땡겨서기도 하고 하면서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주인에게 쫓겨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시는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조그마한 수입, 조그마한 일에 내가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호주 울릉공이라는 도시로 가서 한 3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막 큰 교회 가셔가지고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막 허리 파송돼 가시면은 막 그래도 후원도 좀 받고 안 낫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규모도 작고 뭐 학생 사역자리 얘도 안 되고 하니까 막 후원도 잘 못 해드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뭐 제가 또 생각해보면 그 말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야, 차라리 막 서울에 와서 좀 큰 교회 있다가 갈 걸, 이런 생각도 마음에 슬쩍 들어와요.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간 권목사님 목회 잘 하실 교회를 저는 뭐 유지하는 정도로 한 5년 이게 지내왔는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자립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후원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야, 이건 뭐 안정되게 있다가 뭐 조그만한 데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뭐 별 일을 또 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300명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또 이 큰 교회로 또 옮기셨고 하나님 부르셔서 이 교회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저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권 목사님 잘 되셨다 그러지만 저는 마음에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일구신 교회를 이제 좀 더 하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숫자 많다고 큰 교회가 좋다고 막 옮기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얼마나 목사님 부담이 되시겠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참 씨를 뿌리고, 목사님 이거 개척하실 때 제가 SFC 간사를 옆에 있으면 다 이렇게 과정을 다 봤는데 그 마음에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를 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시겠지만은 그 처음 시작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시겠어요. 그거 다 거기에 더 머무르고 싶으시고 더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이라 하고 또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저도 뭐 좀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더 작은 교회로 저는 또 그렇게 갑니다. 뭐 조그마한 30명 이제 자립도 다 안 된 그런 교회로 저는 이제 목회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청년 학생들 사역을 이렇게 하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그렇게 같이 가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성심성의껏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 또 더 큰 일로 혹은 또 다른 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일저일 맡기시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거 불평하고 그거 적다고 생각하고 그거 열심히 안 하고 사고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손해를 입히고 이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 날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우리에게 위대한 날을 주시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작은 것 맡기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감당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한 일, 천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누리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부족해 보이는 그 일에 성실하시고 오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을 준비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참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참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문제니까 놔두더라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천국을 기다리고 삽니까? 나는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이 땅에서 더 큰 이익을 향해 가고 이 땅에서 물질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성공자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물질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은 순서가 바뀐 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 캠브리지 갔는데요. 뭐 킹스 칼리지도 있고 채플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캠브리지예요. 저는 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아름답지만은 그 캠브리지의 그 학교를 보면 참 마음에 너무 아름다운 나라로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 간사님 한번 저보고 그 선배 간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네라, 저 건물 참 좋지. 예, 와 간사님은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그랬죠. 그런데 제 뒤통수를 한 방씩 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 멍청아, 천국에 가면 너네 집이 저 집보다 몇천 배 더 좋을 거야. 저것 보고 부러워하면 네 인생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저보고 굉장히 타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이 되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대통령, 뭐가 되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이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떳떳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오늘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작은 일을 기쁘게 섬기며 살면서 주님 보시는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지혜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새 소망 두지 않고 천국을 꿈꾸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룩한 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을 죽어라는 것처럼 너무 우리 심령이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 다시 만날 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내일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룩한 소망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거룩한 꿈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